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학과 신앙으로부터 교인을 보호하고 복음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회의체, 기구입니다. 그러나 총회가 돈과 세속의 힘에 굴복하여 몇몇 대형교회의 잘못된 목회자, 특별히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에 대한 이런 것을 용인하기 위한 더러운 정치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총회에 올라온 개정안은 담임 목사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담임 목사의 자녀, 사위를 청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상 세습 금지법을 철회하는, 무력화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횡포이며 기만입니다. 세습은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배교 행위입니다. 세습은 공공의 교회를 사유화하는 탐욕의 우상숭배입니다. 세습은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을 훔쳐가는 목회자들의 배를 채우는 도적질입니다. 세습은 세상에서 교회의 도덕성을 추락시켜 복음의 선교 사명을 막는 영적 무기력이며 타락입니다. 세습은 공정을 무너뜨리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양극화의 주범이며 젊은 목회자들의 희망을 꺾는 아주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총회에 임하는 총대들은 신학생들의 외침과 교인들의 신음, 그리고 사회의 지탄을 들어 세습을 용인하는 개정을 철회하고 거룩한 총회의 역할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총대 여러분, 개정안 통과시키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통합교단은 명성교회의 세습 강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어 하나님께 큰 수치를 안겨드렸습니다. 죄악을 범한 명성교회를 꾸짖고 치리해야 할 총회가 도리어 적극 나서서 세습을 정당화시켜 주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소리가 너무 소리를 좀 아니요, 줄여달라고요. 당신들이 생각할 때 큰 거고. 주민 신고 있어요? 있어요. 네, 저희가 오늘 담당자랑 말씀하시죠. 네, 주민 신고 어디 있어요? 주님의 거룩한 몸인 통합교단을 명성교회는 한 교회 아래 무릎 꿇려 버렸습니다. 경찰분 계세요. 저를 비롯한 통합교단 교인들 대부분은 그때의 수치심과 안타까움과 분노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더 악한 일을 기획하였습니다. 5년이 지나면 세습을 허용해 주자니 이 무슨 상상도 못할 만행입니까? 총대 여러분, 지난 수습안이 통과되면 모든 것이 진정될 것이라 믿었습니까? 정말로? 명성교회의 세습을 예외적으로 정당화해 주면 그걸로 모든 것이 진정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명성교회가 총회에 고마워하며 머리 숙여 사과하고 교단의 혼란도 진정되고 세상도 이제 잊어주고 하나님의 명예도 회복될 것이라 보셨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순진한 기대였습니다. 여러분의 그 순수함을 악하게 이용하는 명성교회와 총회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복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들은 멈추지 않고 더 악한 일을 기획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순진함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번에 올라온 5년 뒤 모든 교회의 세습의 기회를 열자는 헌의안을 보십시오. 개정안을 보십시오. 헌법위원회의 개정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5년이 지나면 이전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상쇄되어 공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또 우기며 이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세습은 본물 터지듯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5년의 공백을 메꾸려 더 악한 모의들을 할 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교단 지도자들의 악행에 동조하지 말고 그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제라도 큰 악을 도모한 헌법위원회와 임원회를 치료하고 잘못된 지난 수습회 안을 철회하고 죄를 지은 명성교회를 교단에서 추출하여 그들에게 짓밟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단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 많은 교인들이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싣고 위로받게 하여 주십시오. 총대 여러분, 부디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부끄러운 신앙인의 전철을 밟지 말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순교자의 길로 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총회 보고서에 올라온 바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1만여 명의 성도들이 감소되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리적으로 감소된 것에 대한 보고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감소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코로나에 대한 영향력은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신교의 교세 감소는 이미 2016년부터 시작되었고 2017년을 계기로 해서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신교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신뢰도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누가 세습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까? 심지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에서조차 이제 함부로 세습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떤 영역보다도 도덕적이고 본을 보여야 할 목회직을 세습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1년에 수백억 원의 헌금이 모이는 대형교회에서 세습을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17년 명성교회 세습 결정은 그렇지 않아도 싸늘한 교회를 향한 시선을 아예 저버리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개교회 일탈을 감시하고 치리해야 될 총회의 직무유기였습니다. 특별히 104회기 총회 총대들은 세습금지가 총회헌법으로 명확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명성교회의 세습을 확정지어기 위해 참여를 많이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보도되었습니다. 몇 해 전 지금의 한국교회는 중세시대보다 더 타락했다고 안타까워했던 한 원로의 탄식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차마 성직에 사제직에 세습만큼은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의 하나물이 1939년에 있었던 제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제 독신제가 아닙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흔히 역사의 암흑기라고 폄하하는 중세에도 이런 몸부림이 있었는데 그 개신교 목사들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즉각 멈춰야 합니다. 담임 목사 연임이 3년이므로 이 기간을 넘겨 5년 후이면 은퇴한 목회자가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구차한 해명 달지 말고 즉각 세습금지법 시행 개정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그것만이 무너지다 못해 몰락해가고 있는 시민들의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곧 한국교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총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곳을 밀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셨습니다. 104회기 총대들이 침묵했을 때 하나님은 한국 언론이라고 하는 돌들을 통해 소리 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106회기 총대들은 부디 침묵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에게 불의한 것을 당당하게 불의한 것이라 말하라고 수없이 가르치고 설교했던 성총대들께서 그 당당한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